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게 되고,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한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을 텐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채 가버릴 때가 있고요. 가정에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하고 핀잔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속상하고 마음도 무너지게 되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러니 저건 왜 저러니, 때로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 돌고 돌아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고, 또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꺼내 나눈 건데 그게 또 교회 안에서 소문이 돌아서 또한 내 삶에 흠이 되기도 합니다. 참 허무하다는 것이죠.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점점 쌓이면 기도도 찬양도 나중에는 안 나오게 되고 억울함이 내 신앙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억울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들다면 아마 요셉일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하지만 요셉은 억울함이라는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이 억울함의 감정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그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었는데,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죠.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형제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버리려 했고 하였습니다. 그 행위가 선하고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다.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주저하고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두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뭡니까?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어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최고의 믿음으로 성경을 인정해 주더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억울함을 이겨낸 이들이 있습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에 정치에서 빈번히 실패했고 거짓과 비난과 조롱을 수없이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고 자기의 전기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옳은지 증명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사악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로 바로 선 그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누구나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신앙이 바로 미국의 자랑이 되어지고 모든 지도자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이유 없이 미움받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라의 반역자로 물리게 되고, 그를 돕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 나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에 사람들을 붙잡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한마디에 다윗의 신앙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세상은 나를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판단하십시오.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평판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예배자로 설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 되신다는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적당히 해야지, 세상은 꼭 정직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도 가끔 인정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평가는 묻히게 되어지고, 솔직히 말했는데 그 정직함이 손해가 되어지고, 양심을 지켰더니 괜히 눈치 없는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타협하게 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만 손해보면 바보가 되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세상의 시험에는 합격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이죠. 점점 세상에는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점점 세상에는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기도가 낯설어지는 인생,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억울한 일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소서. 내가 단순히 결백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돌보시고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내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신앙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요, 출세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서울대를 나오면 그 서울대라는 브랜드가,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나온 가수, 서울대 나온 배우, 서울대 나온 목사, 그 직업 앞에 항상 서울대가 따라가요. 실수를 해도요, 죄를 지어도 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 앞에서 저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래. 와, 서울대가 참 세더라고요. 어딜 가나 서울대는 늘 달라붙습니다. 그러게 나쁘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서울대라는 꼬리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은 의도까지, 숨은 죄까지 보시고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내 안에 혹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깨끗이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으쓱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유능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다. 몇 년 전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함께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자꾸 부당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힘들고 본인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도받고 싶은 마음에 그 늦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아서 힘을 보태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그리고 용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짐하시기를 내가 결코 그 사람들과 맞부딪히지 않겠다, 그 사람들에게 결코 감정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가셨습니다. 며칠 뒤에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저는 혹시 염려되는 길을 그분 그 일들이 잘 안 됐나 걱정되는 마음을 봤더니 표정이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결과 본인의 정직이 밝혀졌고요, 자신을 괴롭히던, 자신을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이 탄로나서 다 인사이동 조치되었다고.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기도하기 더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한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통하는 언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언어가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쌓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직을 택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방패다. 주님의 진리가 나의 기준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삶을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를 세워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를 더욱더 순결하게 빛나게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시험을 구하는 사람, 그 시험에 능히 통과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교제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배죠. 다윗은 정직하게 살았지만요, 그 정직함은 혼자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정직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 여러분 내 발걸음, 내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조금만 눈 감아라. 그래야 관계가 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일부러 진실을 덮고 거짓된 분위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회의 자리에서 불이한 이야기가 나와도 괜히 입을 닫습니다. 혹여 나섰다가 나에게 불똥이 튈까 봐. 하지만 다윗은 그러기로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겠다. 그들의 대화와 생각, 그들의 기준에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가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와 딱 매칭이 됩니다. 내 주변 사람, 내가 주로 가서 어울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큰 커피숍을 가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이블별로. 이쪽에서는 세상의 불평을 나누고 저쪽에서는 교회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있어요. 믿음의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안 지켜진다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함께 거짓말을 하고 본의 아니게 함께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일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 가면 안 될 곳에 함께 가게 되어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함께 하게 되어지고. 물어봅니다. 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 뭐가 아쉬워서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냐? 사실 저도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 대답하기를 친구들 시선이 두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혹여라도 이상하게 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괜히 유별나 보이고 괜히 어려워질까 봐 빠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젊은 학생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관계의 손실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을 피할 때가,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앉지 마라. 그들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등을 지자, 세상 친구는 만나지 말자,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상 노래도 듣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자, 이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더 나은 선택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주의 영광, 주께서 계신 곳. 세상과 결별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모임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대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자. 허망한 자리 대신 거룩한 자리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보이자는 거예요. 그들과 분명히 선한 이웃으로 지내되 우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끌려가지 말고 있어야 될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시편 1편 말씀, 의인은 어디 앉지 않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디 섭니까? 항상 의인의 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8절에서 내가 주의 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구별짓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는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허망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도록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많잖아요. 그걸 살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그 순간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이것만 대입해 보면요, 금방,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명심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삶이 외로워졌습니까? 셀 수 없는 동역자가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요,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무슨 수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은 악한 자들, 간사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겠다. 7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세상은 참 어두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외로움을 무서워합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혼자인 것을 힘들어하고, 심지어 혼자가 힘들어서 약을 먹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혼자일 때 할 게 참 많죠. 뭐랍니까?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도 하고, 볼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굶는 거, 혼자 있는 거, 어두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이렇게 삶의 질이 다르고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당장 세상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마주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요, 나중에 교회 오는 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색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제가 여러 학교 다녀보니 졸업하면 다 1년 안에 연락 다 끊기고요,
직장도 다녀보니까 직장 간두면 다시 그 친구들, 그 사람들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자리를 향하겠는가? 무엇이 내 삶에 유익이겠는가? 늘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정말 끝인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버려진 느낌처럼 받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9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가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은 죄인의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말아주십시오. 끝까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잘 나갈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 앞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성품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흔들려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받은 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상황이 최악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태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흔들려도, 눈물로 오더라도, 깨지는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오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는 곳이 바로 12절 말씀,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평탄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평탄한 곳을 찾습니다. 그토록 평탄한 인생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평탄한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평안을 노래 부르고 감사를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살면서 불쾌한 일이 있다고, 서운한 일이 있다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 감정이 내 삶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삶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평탄한 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뵙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계산으로 움직이고 정직은 나에게 종종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짧은 80년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 상한 심령이어도 깨진 마음이어도 예배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억울한 일 속에서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러내어 보내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